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었죠. 이들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와 또 안식일이나 절기와 같은 날의 문제로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갈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 모두에게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그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비난받거나 정죄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죠.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도록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내려놓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은요, 14장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어진 12장부터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12장부터 이어오는 사랑의 주제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보편적 삶의 원칙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주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 외의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아우르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왔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더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그렇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강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은연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누구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일,
그것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모든 날이 같은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견해들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연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약한 자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항상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5계명은 인간 관계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와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가 5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부모나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위에 있는 사람들, 권위자들, 부모들, 그리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잘 돌보고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에는 항상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은 강한 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러면 약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렇죠? 대학생 때는 그렇죠? 공동체 안에 대학생 때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그렇죠? 대접을 받을 수 있죠. 선배들이 밥을 자주 사주고 뭐 커피나 차를 이렇게 사줄 수 있죠. 대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까? 10번을 대접받았으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자신이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이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받는 그 섬김을 당연시하고 마치 그것이 권리인 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주와 스승이셨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행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담겨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냄받은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약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선조들의 불순종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달라 보였던 요셉조차도, 제가 다시 상황들을 풀어서 설명드렸죠. 요셉조차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어떻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는지를 기록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의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오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연합과 하나됨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냥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서로 뜻이 같아지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뜻이 같아진다는 말은 생각의 일치를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인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같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게 되어지고, 그런 섬김을 받은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주중에 시간을 내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셀별로 이러한 노력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만으로는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과 하나됨을 단순히 희망사항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다 보면 이룰 수 있는 목표 정도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 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17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한 기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가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계획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와 그의 자손들만 복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방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세상의 찌꺼기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하고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였죠. 그런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은 물에다가 기름을 섞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만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만큼 높았던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시죠.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 장벽을 허무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담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요, 성인과 어린아이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성인 남자, 그리고 성인 여자, 그리고 종, 어린아이. 여러분, 이 네 부류 중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는 종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세상의 장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화해의 길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8년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다 기억 못 하시겠죠, 아무도.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거든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계셨던 하나님을 닮기 원하셨어요. 삼위일체 교리 배우신 분들은 알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 계십니다. 연합으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길에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심으로 다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주님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내려놓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마음과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함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